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92강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까지, 여기 주보에는 10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2절까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주일날 1절부터 4절까지인가요? 3절까지인가? 지난주 주일날 이 앞부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은 농부라 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이제 비유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또 한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런데 다른 일들과는 다르게 농사는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까지는 그 앞에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포도나무는 더 그렇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는 그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하다못해 호박잎이라도 따다가 쪄 먹잖아요. 깻잎은 깨를 털기 전에 깻잎이라도 따다가 쌈도 싸 먹는데 이 포도는 가을이 돼서 8월이 넘어서 열매를 따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외에는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건 땔감으로도 안 되고 가구나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같이 얇은 가지라 해도 그거 하나 꺾을 때 제대로 뚝뚝 꺾어지지도 않아요.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로 특별히 우리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져서 그냥 불에 사르게 됩니다. 비유지만 그 비유 안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담으셨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사른다 그래요. 그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잘 압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 성스러운 전쟁에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어느 생명도 천하보다 다 귀합니다. 무슬림이든 불교를 믿든 또 아니면 저 토속신앙을 따르고 있는 저 문명화되지 않은 어느 정글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한 생명이 귀한 것은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영원토록 버려지고 멸망당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지만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게 나타내 주신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제 4절부터 6절 사이에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첫 번째 이 얘기를 하세요.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반쯤 잘려 나가듯이 저희 농장의 복숭아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고 또 그 나무까지 철사로 이렇게 옥매 놓으면 나무가 자라면서 철사가 이제 그 나무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나무 가지 많이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뭇가지를 보면 이렇게 그 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는 상태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쑥쑥 빨아 올리고 그 생명과 그 진액이 가지 끝까지 가고 또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나와 상관없이 산다면 나와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소통이 끊어진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있고 건강하고 우리가 또 사람들을 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무것도는 뭘까요? 열매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뭐예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를 내고 잎이 나고 그리고 그 끝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삶에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씨앗이 뿌려질 수도 없고 그 씨앗이 싹을 낼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잎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삶에서 거둬가시는 건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 열매밖에 없어요. 주님이 돈이 부족해서 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뭘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수고를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떠나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그냥 일상만 남아요.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3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말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 같은 건데 본문 어떻게 돼 있어요? 밖에 버려져서 마를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릴 것이고. 이게 포도나무 얘기입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버려지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되고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살라버리고 만다 그래요. 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 7절과 8절 넘어갑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7절에 그걸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과 사도 요한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의 설명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까지에는 비유로 설명을 했고 포도나무와 같이 비유잖아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대충은 알겠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야 많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첫 번째 7절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정확합니다. 지금 이러한 비슷비슷한 표현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자 이러한 표현들이 요한은 자주 써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에도 계속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든 표현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설계도요. 주님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 아버지 안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비슷한 표현 가운데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인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부분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표현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나요?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새 언약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놓고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구약이라고 하는 뜻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을 말해요. 그러면 성찬에서 하는 그 포도주,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가 뭐예요?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매월 하는 성찬에서의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옛 언약에는 말씀을 비석 돌판에 기록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 주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래?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 돌판에 기록을 하면 그거를 베껴서 문 들어가는 문지방에도 써놓고 또는 뭐 옷술에도 달고 댕기고 머리에도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달고 다닌다고 해도 마음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고 그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걸 듣고 그리고 믿어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마음에 기록되면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지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못 살아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겸손해지고 싶고 우리 마음은 섬기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리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신비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과 같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내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신비이자 놀라운 은혜이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본문에 뭐라고 이제 7절에 기록을 하냐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 앞에 말은 잘 모르겠고 그 중간부터 마음이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그 뒤에 거가 어쩜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들고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얘기,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데 무엇이든지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어떤 건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건 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죠? 예. 기도하다 안 되면 이 주의 뜻이 아닌 게 비어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 앞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쯤으로 이해한다면 아직 말씀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들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거라고 이해한다면 그것도 아직 기도를 충분히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정확합니다. 이 뜻이에요. 기도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적 수단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빌라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그 203호에 사는 그 사람들만큼은 이게 용납이 잘 안 돼. 사사건건 주차를 해도 어쩜 그렇게 두 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한 대로 삐삐하게 되고, 어쩌면 그 집 앞에는 맨날 음식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거 앞에다 놓고 뭐 이렇게 쌓아놓고 내려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만 해도 싫어. 저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 이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무지렁이도 사랑하셨고, 주님 날마다 내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주님 나를 용납하셨고, 주님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저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걸 주님 제가 압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 여전히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여러분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정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한 대로 그 말씀이 역사되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 말씀과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영적 수단이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기도하죠. 자, 이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란 뭐겠어요? 열매란 뭐겠어요? 자,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도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씨앗을 어디에 뿌려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너희의 마음이니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자, 이 말씀이 뿌려진 것 어떻게 뿌려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뿌려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기록해 주셔야 내 신비에 기록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줄기도 나고 잎도 무성해지지만 열매로까지 맺히진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거기서 지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도 지원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말로 나오고 내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어떻게 신앙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와 씨앗이 관계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열매가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뿌려진 말씀이 여기에서 표현하면 내가 내 안에라고 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삶에 성취되어진 것,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도한다, 전도의 열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열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 회개하는지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열매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참고 수고한 거기까지가 열매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열매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열매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도 또 내가 몸이 아프고 귀찮아도 내가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게 열매예요. 인내가 열매고 전도하는 것이 열매고 봉사하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불신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그날 믿고 감동 가운데 받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내가 이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마음을 낮추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내가 겸손하게 그를 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순종까지가 열매예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교회에 부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선교지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서 미얀마에 가자 했을 때 내가 미얀마에 갔으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미얀마까지 간 것으로 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일꾼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라고 해서 또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내 열매인 거예요. 그게 내 열매인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고 어떤 사람들은 배우고 머리만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안 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도 열매가 돼요. 출근하면서 아내를 안아주고 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열매가 돼요. 맛있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열매를 보고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열매가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웃을 만나면서 정말로 기쁘게 상냥하게 그에게 아침 인사와 평안을 전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열매.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주는 것도 열매.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해서 아침에 좋은 차를 내어주는 것도 열매. 이를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열매.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하루 종일 그 모든 우리의 삶이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도 하고 산제사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것을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열매가, 그러한 삶이,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제자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9절과 10절에는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냥 이 통째로 예수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정확합니다. 지금 주님이 한 스텝 한 스텝 주님이 하신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말이 내 안에, 내가 내 사랑 안에라고 계속 그걸 설명을 해주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그걸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거예요. 날마다 주님 사랑받으면서 살고 그 사랑 누리면서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걸 말해요. 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예. 지금 50년째 살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서방이 내 서방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예. 어떤 분은 본 적이 없어서라고도 얘기하는데 표현이 없어서 표현해야죠. 표현해야지. 제가 잠깐 좀 분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삽니다. 남편 건강해지라고 아침에 내 앞에 식탁에 아침부터 잔을 갖다 놓는데 먹으라고 갖다 놓는 잔이 어떨 때는 7개도 되고 무슨 아침에 생기상 갖다 놓지 뭐 메타임 먹으라 그러지 또 콩 갈아서 갖다 주지 또 무슨 뭐 케일이라 그러지 또 무슨 레몬이라 그러지 또 무슨 뭐라고 하지 다 먹어야 된다고. 본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느낄까요? 참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그 사랑을 압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그 사랑을 알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고 설명할 때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명료해서 주님이 이 9장 9절 10절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자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을게요. 아직 안 남았군요. 9절과 10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잠깐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었는지 당신의 방법을 비밀을 설명한 게 10절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걸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그 아들이 지키셨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는 더 또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요. 이 선한 사이클이 계속 선순환된 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고 그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아나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이루시는 줄 알고 또 무엇을 명령하고 선포하든지 주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노하우를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의 정언자들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 이 한 얘기들을 왜 너희에게 알려주냐 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에 내 계명은 하면서 다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 하나의 계명으로 응축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참 20대 때 25세 예수님을 만났는데 많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의 무게가 내려지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냥 그렇게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그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쓰러지고 더 이상 살 기운이 없을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죄 사함을 내게 선포하셨는데,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믿어질 때 정말로 그 큰 죄의 짐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고 그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곧바로 내 안에 부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6개월간을 내가 땅을 딛고 사는지 구름을 밟고 사는지 잘 모르고 살 정도로 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9개월째 됐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날 새벽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갔다가 첫 수업 다 때려치고 그냥 집으로 와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마음에서 씻어내겠다 싶어서 그냥 새벽에 도서관 갔다가 그냥 가방 싸들고 집에 와가지고 눈을 붙였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사랑한다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지나간 6개월, 지나간 9개월의 삶이 정말로 꿀 같았고 신혼 같았고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주님을 좋아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 듣는, 그 전에도 뭐 성령의 은사나 역사나 꿈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처음 듣는 너무나 명료한 음성이었어요. 처음 듣는 거였지만 이게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에 뭐 아무런 의심도 없는, 주님이 다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낀 정말이라는 말을 할 때의 단어의 뉘앙스가 좀 달랐어요. 진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뭔가 약간 주춤거렸지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 사이, 그 잠깐 주춤거릴 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기록된 말씀들,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확 지나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이 말씀이 쫙 그 짧은 시간에 쭉 기억이 나면서 지나갑니다. 좀 있다가 주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왜냐하면 예, 주님 사랑해요. 내가 진짜로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9개월간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예. 기도하면 정말로 별 놀라운 것까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날마다 보고 살았고, 복음을 전하고 5분만 수업 시간 공간 10분만 가지고 소변 묵고 와서 5분만 내게 주어져 있어도 내가 벤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5분에도 한 영혼 얻을 수 있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송이 꿀 같고, 시간이 언제나 지나가는지 모르고, 방학이 돼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3시간, 4시간씩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 말씀이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주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공감하고 내가 동의가 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켰고 내가 생각으로나 상식으로 공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들은 안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거예요. 내 고백이. 그리고 잠이 깼는데 일어났는데 세상이 다 달라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가로수 하나가 어찌나 그 이파리 하나조차도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든 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사랑을 고백 찬양 많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3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기쁘게 편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노래의 가사가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가면 얼른 달려가서 그 짐수레를 밀어드립니다. 이것은 나에게 뭘까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군가 밥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준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가 끊어지고 돌아갈 길이 없어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나에게 어떤 걸까요? 주님, 내가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깊은 생각을 알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동기를 알아요. 우리가 빈말을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지 주님이 압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신을 나에게 계속 나타내 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행간 속에 그 말씀의 등장인물들의 그 내면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게 뭡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고도 미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계시라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몇 시간 후면 그분이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더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세족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세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당신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37년이 됐는데 3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몸이 힘들면 힘들었지 내 영혼에 그분의 생명도 평안도 기쁨도 은혜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누리지 않아 본 적도 갈급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내 영혼이 힘들었던 기억조차 없어요. 내가 사역자가 된 지 34년째입니다. 저는 그 모든 열쇠를 오늘 전한 이 본문 말씀에서 찾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 같은 무익한 종을 들어서 그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특강 이번에 딱 3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통역 빼고 나면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도전과 갈급함과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된 것들. 1년 12달 매 한 달도 빠짐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신 것들. 그것은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이 내게 당신을 보여주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과 그러한 축복과 이러한 주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신 감동 또 주신 깨달음 또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